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상반기 감사 주일로 오늘 예배 드립니다. 상반기 감사 주일은 교회력으로 보면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감사절이라고 하면 가을에 있는 무슨 주일이 있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고 도대체 맥주감사절은 뭐야?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상반기 감사주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는 상반기 감사주일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켜나가라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라라고 명하신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다른 말로 또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맥주절, 맥주감사절,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상반기 감사주일이죠. 이걸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각 절기마다 설명을 하자면 좀 긴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기고, 이런 3대 절기가 있다. 이 3대 절기 중에 지켜야 할 절기인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켜야 할 이 같은 이 구약의 절기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약의 어떤 그런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율법을 폐하고 오셨다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내포된 진리만을 취할 뿐이지 어떠한 그때 구약의 시대의 그 절기에 따른 의식과 제도, 이거는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지키는, 아직까지 유대교들은 그대로 지켜나가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에 관한 말씀들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그냥 믿음으로 살 뿐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처음 수확하는 작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리거든요. 보리. 겨울쯤에 심어서 5월이나 조금 늦으면 6월 달쯤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벼농사를 시작하죠. 1년 중 가장 처음 열매 맺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 그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그런 농경 사회에서 현대화 시대로 변하면서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눈에 보이는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1월부터 지금까지 이번 한 해의 하프타임 6월까지 인도하시고 베푸셨던 그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상반기 감사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또 앞으로 더욱 베푸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알 공동체를 2022년 라이즈업이라는 그러한 표어로 다시금 여러분의 무너져 있던 어떤 영적인 것들, 아니면 마음적인 것들, 여러 가지로 영육간으로 모든 우리 전 인격을 다시 회복시키자라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죠. 지켜보고 또 돌아보면 한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조건들이, 우리가 어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베푸셨던 일들 중에 그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뭐든지 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겠지만 분명 그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그 삶에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넘친 그 한 해였음을 우리는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도 우리가 다 유익하고 또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서 감사하는 삶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유익된 삶인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삶이 계속 지속되거나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엄청나게 그 감사했던 그 일들이 점차 사그라져 드는 건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민거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줄어들고 지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내 안에 왜 이렇게 감사함이 없지 요즘에? 왜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없지? 뭔가 불편하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쩌면 이 말씀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왠지 늘 기뻐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오늘 상반기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그 진리를 발견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어떤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고백하러 나오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막 감사함이 넘쳐나가지고 막 기쁨으로 막 빨리 예배 시간에 안 되나 막 기다려가지고 뭐 최고의 좋은 옷, 오늘도 또 우리 회장님이 아주 한껏 차려입고 오셨어요. 회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면 주일날 정말 최고의 옷을 입고 몸가짐부터 옷차림부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나요? 막 감사가 넘쳐가지고 기쁨과 환희에 차가지고 주님께 이 예배를 드려야 돼, 빨리 이렇게 이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예배당 일어나서 예배당 문을 나서 돌아가실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한 시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어요. 사실 이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전에는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내용이거든요.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아시죠? 예. 3장 17절 18절 부분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다 죽어가는 그런 목소리를 읽지 마시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이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비록 그럴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감격에 찬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그렇게 읽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께 같이 한번 동일하게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이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언급된 17절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건 그냥 하박국이 부른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하박국이 살아가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안에 축복받는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오늘 언급되어 있는 이 나무들의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여러분 무화과 요즘 잘 나오니까 무화과나무 아시죠? 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또 말씀드리나마나.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네.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로비 내려가시면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아직 올리브가 피지 못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그런 올리브 이 나무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축복의 어떤 표징으로 주셨던 그러한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열매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표로 주셨던 열매예요. 은혜의 표로 주셨던 열매예요. 이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이제 끊겼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끊어졌다는 것, 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끊겼을지라도, 사실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밭의 소출은 농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양과 소를 목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뭘 해도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손 대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해요. 도대체 내가 손 대는 것에 풀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꼬여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의 고백 속에서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현실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는 그 남유다가 거대한 강국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이라는 그 강국에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베푸셨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버리고 다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우리 집이 부도를 맞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고, 당장 내일 아침 집에서 쫓겨나고, 당장 내일 당신의 부모님 생명을 다할 것이니까 준비하십시오. 말기암입니다. 이런 천병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잠시 저의 삶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자라면서 되게 꽤 강압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그 때문에 저는 좀 교회라는 곳이 참 기쁘고 막 썩 기분 좋은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뭐 어쨌든 제가 청소년 시절과 반항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꽤 길었어요. 그러다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정말 소망하고 정말 죽고 싶었던 그런 삶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미국 비자를 받았는데 계속 리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의 권유로 인해서 선교단체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은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훈련받는 학교인데, 저는 그곳에서 예수 영접학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네. 다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이미 어떤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냥 내 삶에서 도피하고자, 그냥 마음 편하고자 갔던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 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헌신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심하고 그 이후로 한 8년의 시간 동안 페이스 미셔너리,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하나님의 또 어떤 그런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신대원에 입학했죠.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건강진단을 받으셨는데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혈액암 4기입니다. 참 저는 현대의학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후에 또 이게 어떤 암이 다시 전이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고, 병원에서는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죠. 거기다가 병문안 오셨다가 우리 장인어른께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하셔서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또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한 5개월 뒤에 또 저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어요. 참 저는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멋대로 살 때, 제가 멋대로 살고 그렇게 마음대로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어려움 모르다가, 하나님, 제가 절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우리 가정에 시련들을 주십니까? 따지기 시작했어요.
또 저희 가정은 자연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 그런 의술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시험관 수술을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자니 매일 아내가 집에서 이제 주사를 맞고 그런 과정들이 참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특별한 거 바랬습니까, 하나님? 남들처럼 그냥 보편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남들이 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는데 제가 뭐 특별한 거 바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이 헌신의 삶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 대가가 바로 이겁니까? 이런 결과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따라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순종하며 서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 제가 어마어마한 뭐 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막 이렇게 제가 주님께 따졌어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 안에는 정말 삶의 기쁨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삶을 좀 살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이 말씀으로 위로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곧장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제 안에 놓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이전 과거에 제 삶 정말 지긋지긋하고도 소망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인생에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러한 인생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낙담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첫 고백을 보실까요? 1장 2절인데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메시지 성경으로요.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이건 살인과 같은 일이다 하며 얼마나 더 제가 소리를 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첫 고백은 절망과 또 힘들고 비참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전체 큰 그림은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하나님이 대답하심, 질문, 대답, 그 다음에 3장에서 하박국의 찬양과 감사, 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하박국 3장의 전체 개요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첫 고백은, 첫 질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부르짖어야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하박국의 반응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로 변해요. 하박국서 2장 1절을 볼까요? 하박국서 2장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망루에 올라 지평선을 살펴보란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 불평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려보련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다리는데 하박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대답하실 거야. 내 질문에 대답하실 거야. 그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어떻게 또 다시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박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리침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대화로 변하였죠. 그리고 이 대화가 또 어떻게 변해가냐면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박국의 고백 중에 보면 점진성을 가지고 점차 처음에는 원망, 부르짖음, 거기서 하나님과의 대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변화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노래로 바뀌어요. 노래로 바뀌고 시로 바뀌는데 3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박국의 어떤 고백은 점점점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간절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 상황은, 이스라엘 남유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좋아져서 자신의 고백이 나중에 감사의 찬양의 고백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상황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있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고백은 찬송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의 삶에서는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만 하고 있었어요. 부르짖기만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저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망만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하박국서를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치셨던 것, 하박국 선지자와 제 삶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차이점은 하박국의 반응이 무엇 때문에 바뀌게 된 것인지를 살펴보면 확연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의 삶, 또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하박국의 반응이 무엇 때문에 변하게 되었을까요? 보십시오. 하박국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박국의 구성에 대해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 1장과 2장은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하박국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땅을, 자신의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보았고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고백이 처음에는 불평하듯 주님께 드렸던 그런 질문이 주님과 대화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기도로 이어지고 다시 그 기도가 찬양과 감사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박국의 관점의 변화가 그의 감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시련 가운데 있고 이건 도저히 어떻게 풀어갈 수 없다, 감사할 것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점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변화로서 감사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뿌듯하게 잘 마무리 짓고 잘 마치고 내일을 위해서 이제 자기 전에 하는 일이 뭐죠?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죠. 제가 어떤 저의 일이에요. 저는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자게 되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정말 보람됐어. 오늘 정말 잘했다. 스스로에게 칭찬해주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잘 자고 있다가 뭔가 느낌이 쎄해요. 뭔가 지금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눈을 딱 떴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딱 봤는데 세상에나 지각했네. 오 마이 갓, 늦잠 자버렸어요. 분명히 알람 어저께 맞춰놓고 잤는데 AM으로 맞춰야 할 것을 PM으로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렇게도 날아갈 듯한 분위기는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아침부터 비상입니다. 큰일이네. 오늘 지각하면 큰일인데. 그 교수님 진짜 엄청 까다로운데. 혹여나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아침에 회의가 있는 날이 겹치기라도 해봐요. 오 마이 갓. 부랴부랴 대충 찍어 바르고 팍 주차장으로 달려나갔는데 내 차를 찾는데 도대체 내가 차를 어저께 언제 어디다가 뒀지? 지하 1층인가 2층인가 3층인가 막 늦었는데 기억이 안 나. 계속 리모컨 삑삑삑 눌러가면서 막 차를 찾습니다. 그러다 결국 내 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웬걸, 내 차 타이어가 주저앉아 있네. 빵꾸가 난 거예요. 결국 지각했고 대판 깨지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오늘 일진 진짜 안 좋다. 처음부터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관점의 변화를 한번 줘보자고요.
요즘 내가 너무 달려가지고 심적으로는 만족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너무 피로했어. 그 피로가 쌓여가던 그 찰나에 푹 나를 자게 해주심, 나에게 어떤 피로를 풀어주심, 쉼을 주심에 감사,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을 주심에 감사, 운전하기 전에 미리 타이어 펑크를 발견해서 더 큰 사고 나지 않게 하심 감사. 지각하면 이런 핍박을 당하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지각의 피해를 알게 해주심. 그래서 다시는 내 알람을 잘 맞춰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억지스럽게 끼워 넣은 것처럼 보이는 이 감사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몸 가운데, 우리 몸에 익숙해지면, 우리 생각 가운데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저런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뭐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 우리가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는 큰 거잖아요. 큰 거 바라잖아요. 기적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의 작은 감사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경험하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저의 삶에서는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입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내 시선,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로지 내가 바라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시선, 어떤 우리 두 아버지의 건강의 회복,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정된 시선 때문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행하실 그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일을 제 고정된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고정된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의 고정된 그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어쩌면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이기도 하죠. 현재 내 삶이 납득이 되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날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날 구원하시고 날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원함, 내 기도 제목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의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전엔 정말 넘치던 그 감사와 그 기쁨의 삶이 끊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의 관점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볼 수 있게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레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붙잡을 어떤 힘도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 그 가운데 다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 관점의 변화가 주님께 감사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문제 해결과 온전히 내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세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소원하게 이끌어가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오직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내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리고 또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귀한 레알 공동체, 그 가정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